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를 공부할 최영삼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귀한 세 분 오셨습니다. 소개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창원교회 임순섭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정화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구종희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35장 공부했습니다. 공부하고 마지막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마지막 27절, 29절에 나와 있는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좀 너무 급하게 넘어갔는데 이삭이 28절에 보면 35장 28절에 보게 되면 몇 살 때 죽죠? 180에 이제 죽습니다. 죽는 이유를 29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죽을 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고 이삭도 그러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주신 생명 다 누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복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싶은데 오늘 특별히 이제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신 우리 패널 세 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참 큰 복이에요. 그죠? 자, 오늘 이제 그 36장을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36장은 이제 간략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6장에 보게 되면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서의 자손. 에서의 자손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게 되면 에서 곧 누구의 족보? 에돔의 족보. 이제 창세기는 족보 얘기라 그랬잖아요. 톨레도 10개 톨레도시 있다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37장을 넘어가죠. 37장 2절에는 누구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까? 야곱의 족보. 보면 항상 보면 에서하고 야곱에 있어서 구속사에 있어서 누가 더 중요하죠? 야곱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누구의 족보가 앞에 나와요? 에서의 족보가 앞에 나오죠. 이게 창세기 전체가 그렇습니다.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 16절부터 보니까 누구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까? 가인의 자손 나와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 그다음에 5장에 보니까 누구의 계보가 나와 있습니까? 아담의 계보. 그러니까 가인보다는 아담 셋에 이제 아벨은 죽어버렸으니까 셋. 이게 훨씬 중요한데 누가 먼저 나와요? 가인이 먼저 나오죠. 기억나세요? 가인의 계보가 화려했습니까? 아담의 계보가 화려했습니까? 가인의 계보 훨씬 화려했습니다. 그 인류학적으로 보게 되면 공헌은 전부 다 누가 끼치느냐? 가인의 우애가 끼쳤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담의 계보는 낳고밖에 없었어요. 죽고 낳고 기껏 하는 게 애기 낳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도 보면 10장에 가게 되면 셈, 함, 이제 야벳이 나오는데 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절 야벳, 그 다음에 6절 함, 그 다음 21절에 누가 나와요? 셈이 나오죠. 항상 보게 되면 중요한 사람이 뒤에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5장에 가볼까요? 25장. 25장에 가보면 이스마엘의 후예가 나오죠. 그렇죠? 이스마엘의 후예. 그 다음에 이제 26장 가면 이삭 얘기 나오고 항상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마찬가지인데 36장 에서 나오고 37장 야곱 나옵니다.
이제 에서의 그 족보를 보게 되면 뭐 이거는 사실 내용이 길어요, 짧아요. 굉장히 길죠. 깁니다. 굉장히 긴데 이거는 오늘 요점만 정리하고 말겠습니다. 에서의 족보 그랬는데 자 2절 3절에서 부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부인이 몇 명입니까? 2절 3절에서 그래서 가나안 여인 중 해쪽 엘론의 딸 아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다. 그다음 히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누구? 올리바마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 3절에 이스마엘의 딸 느바시의 누이 누구요? 바스맛 세 여인입니다. 아내 셋에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5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들이 손자를 낳는데 손자가 11명입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시면 에서가 어디에 갔다라고 되어 있죠? 세일 땅에 갔다. 간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36장 6절 우리 장면 한번 읽어보시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에스가 훨씬 남자답다. 에스가 훨씬 관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야곱보다. 지금 옛날에 누가 생각납니까? 재산이 많아서 땅이 좁아서 헤어져 있었던 사람이셨죠. 누가 생각납니까? 롯. 예, 롯하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떠나야 할 사람은 누구였죠? 롯. 아브라함.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가야 할 사람이 누구였죠? 좋은 아브라함. 곳은 아브라함이었죠. 예. 그런데 좋은 조카. 곳을 누가 차지했죠? 롯이. 롯이 차지했죠. 예. 오늘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떠나면 누가 떠나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야곱이 떠나. 야곱이 떠나야죠. 쭉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데요? 에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잘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동생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형님이 떠나줍니다. 그렇잖아요. 형님은 덜 사람이라 칼도 잘 쏘고 활도 잘 쏘고 그 다음에 벌써 동생 데려올 때 몇 명을 끌고 왔어요? 400명. 그러니까 뭐 에서는 자신이 넘치죠. 자신감이 넘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서가 스스로 떠나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은 개입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야곱의 12아들 낳는 것도 그랬잖아요. 사랑과 전쟁 같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라헬이 처음으로 이제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너만 내게 나도 낳을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 몸종을 막 들이대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뭐 라헬이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를 통해 이루어질 거야. 이럴 때 이제 12지파가 형성될 것이며 라헬이 그 꿈에는 생각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자기는 막 화를 못 이겨서 이기고 싶어서 한 것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크게 보니까 하나님 그걸 다 쓰시고 조절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에서가 그냥 자기는 떠나지만 크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장로님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네, 그만큼 에서의 재산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산에 가게 되는데 그 8절에 보면 에서 곧 누구라고 했어요? 에돔은 붉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세일산에 가게 되는데 그 9절에 보게 되면 세일산에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해서 세 아내로부터
자식들이 낳아지는 것이 나와 있고요. 자, 15절 보면 에서 자손 중 뭐가요? 족장이라고 되어 족장. 있습니다. 그만큼 에서의 자손들의 영향력이 뭐했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 넘어가게 되면 20절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셀의 자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홀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게 되면 원래 이제 호르가 동굴입니다. 동굴. 에돔, 요르단에 유명한 게 있는데 동굴을 막 뚫어서 만든 그 도시 같은 게 있는데 페트라라고. 전번에 제가 그 수요일 날 지도 다 보여주고 했잖아요. 그 페트라 보게 되면 어디다 다 그 건물을 지었죠. 동굴. 그러니까 큰 바위.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이 동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에서 홀이에요. 그냥 동굴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야곱보다는 에서가 거기 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천의 그 요새거든요. 요새가 다 이제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은 이제 그 큰 대상들, 큰 이제 상인들이 많이 다니는 이제 길이기 때문에 그 험난한 길을 딱 갈 때 딱 중간에 스톱해가지고 뭘 받습니까? 관세를 받잖아요. 그 관세 받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힘 있는 자가 가서 어울리는 곳이다. 볼 수 있는 곳이죠. 어쨌든 그 땅에서 이 에서의 족속은 이제 자리를 잡아 나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게 되면 재밌는 게 나와요. 광야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온천을 발견합니다. 가인의 족보가 생각나죠. 가인의 족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공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온천 발견하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1절로 넘어갑니다. 31절 우리 정환이 사람 읽어 주실래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네, 거기까지.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실 때요. 축복하실 35장을 다시 가보실래요? 35장에 다시 가보시면 35장 1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 우리 정환 집사님 35장 11절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거기까지. 36장을 읽으면 35장 11절의 축복이 누구에게 성취되는 것 같습니까? 오히려 에서에게 적용되는 것 같잖아요. 벌써 3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야곱이 축복할 때 많은 자손들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36절에 당장 에서의 축복을 보게 되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축복은 누구에게 쏟아지는 것 같이 보이냐고 하게 되면 에서에게 지금 우리가 안 읽었지만 벌써 한눈에 딱 알 수 있잖아요. 중요한 구절만 읽었는데 에서의 자손이 한마디로 어떻다는 거예요? 번성하고 강하고 대단하고 영향력 있고 족장들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지역이 바로 에돔은 곧 누구다? 에서다. 그 결론이 43절 맨 마지막에 에돔 족속의 조상은 누구더라? 에서더라. 그 왕들도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그 조상은 누구다? 에서더라. 그 에서가 그만큼 뭐 했다? 호화 찬란하죠.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36장에 다 만났어요. 가인의 족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가인의 족보가 생각나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가 진짜 복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 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축복하셔서 이렇게 번성되는 복을 주셨지만 이 구속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 에서는 저 변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록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쫓겨다니고 피난 다니고 하는 야곱.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다고요?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에서의 족보 같은 가인의 족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집안에 정말 우리 딸 시집 보내주면 좋겠다.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집안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저 집은 예수 믿는데 저렇게 안 풀리나 왜 저렇게 고생이 많나 하는 그 집안에 하나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보면 복이 없는 것 같지만 구속사수로 보고 길게 보게 되면 진짜 복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을 모신 곳에 있다. 하나님의 그 눈 안에 있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7장으로 넘어갑니다. 37장을 넘어가는데 그 유명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여러분 요셉 37장 하면 여러분 설교 참 많이 들었을 텐데 여러분 37장 요셉 하면 주로 어떤 설교를 듣습니까? 요셉 하면 꿈꾸는 꿈 얘기죠. 꿈. 예. 제가 한번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이게 무슨 연습인지 아시나요? meaning of its creed I have a dream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이게 이제 무슨 강연이냐를 하게 되면 루터 킹의 그 연설이에요. 루터 킹이 그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수만 명의 그 군중들 앞에서 행한 연설이죠. 가장 역사상 그 위대한 연설 중에 하나인데 이 제목이 I have a dream이잖아요. 그 노래도 있죠. I have a dream 노래도 있잖아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할 때마다 언제나 언급되는 본문이 37장인데요. 근데 잘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루터 킹이 얘기한 I have a dream, 나의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랑 이 37장의 요셉이 꿈을 꾸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이제 공부를 해 나가겠는데 어떻게 다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성경에 따라가 보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까지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을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네, 지금 야곱의 족보가 시작됐는데요.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이제 이어나가는 얘기다라고 했잖아요. 자, 야곱이 몇 살 때 이야기입니까? 17세 때. 아브라함 17세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도 17세는 뭐 별로 팥죽이나 팔았을까? 뭐 하여튼 뭐 상상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삭은 대체로 요 나이 때쯤 되어서 그 유명한 사건. 예, 제물로 바치는 사건.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비슷한. 이제 이삭이라 비교해 보게 되면 이삭이 그렇게 철들 수 있는 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 17살 때 이야기인데 이 첫 번째 나오는 야곱의 행위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야곱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형들이 어떤 형들이냐?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입니다. 빌하와 실바는 누구죠? 첩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의 눈에는 언제나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라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았어요. 아무래도 못 받죠. 그 다음에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은 단, 납달리, 갓, 아셀인데 이들은 늘 무엇을 받겠습니까? 늘 울고 있는 엄마. 그렇죠? 늘 억울함을 당하는. 그 다음에 더 노골적으로 옛날에 아버지가 큰 아버지를 만나러 갔을 때 죽어도 된다 해가지고 앞에 서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게 되면 엄마하고 본인들이었습니다. 그죠? 얼마나 그 아들들, 첩의 아들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총알 바지해도 괜찮아. 그죠? 요셉은 죽으면 안 돼. 저 뒤에 가야 돼. 그거를 아들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잘해도 형들은 요셉을 예쁘게 보기가 어렵죠. 아버지 때문에. 그러면 철이 든 요셉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훌륭한 요셉이라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겠어요? 좀 예, 겸손해야 돼. 몸가짐을 잘 가지고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겠고 그다음에 그 형들을 보면서 미안하지. 오죽하면 저랬겠나. 좀 잘못이 있어도 미안했으라도 형들을 좀 이렇게 세워주고 잘해줘야 그래 철든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많이 이제 얘기들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 칭찬을 하는데 그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까 루터킹 같이 정말로 나는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고 그런 식이거든요. 항상 남을 헤아리고 그리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야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요셉 같은 꿈은 아니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처음에 딱 보여주는 게 뭐냐를 하게 되면 2절에서 딱 뭘 보여주느냐를 하게 되면 요셉은 한마디로 뭐가 없다? 철이 없다. 이거를 이제 좀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철딱서니가 없다. 이제 처음으로 요셉을 처음으로 철딱서니가 없는데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는 거예요. 자, 3절 정화진 집사님.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네, 거기까지. 자, 이 철딱선이 없는 아들은 누구의 작품이냐? 아버지 작품이에요. 아버지 작품. 그게 이제 3절을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 그 야곱으로부터 편애를 받는 거예요. 편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기는 3절에 뭘 들고 있습니까? 노년에 낳은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늦둥이죠. 늦둥이.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늦둥이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늦둥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은 어떻습니까? 완전 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누가 보더라도 편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늦둥이니까 또 형들도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늦둥이는 무조건 사랑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힌트를 드렸는데 노년에 얻은 아들 더하기 오늘이 또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 라헬의 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애하는데 노골적으로 편애하죠. 무슨 옷을 지어줬다? 채색옷. 우리나라도 이제 채색옷은 때때 옷이잖아요. 좀 좋은 옷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때때 옷은 채색옷은 더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이라서 이제 채색옷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물감을 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 자체가 다른 실로 여러 가지 실로 이렇게 이제 술을 놓아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고 귀하신 분들, 높은 관직이 있는 분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릎 발목까지 닿는데 길게 이제 느려뜨려서 입는 아주 귀한 귀족들 아주 이제 귀한 옷인데 그 옷을 누구에게만 입혀요? 요셉. 요셉에게만 입힙니다. 요셉에게만.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형들의 시선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죠. 4절 우리 구집사님.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네. 그러니까 이 4절까지 딱 이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를 하게 되면 형제들은 누구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을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요셉은 본인이나 부모나 하는 행동을 딱 보게 되면 요셉은 절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요셉 그러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37장에서는 긍정적인 게 없어요. 이 다음에 하나님이 딱 움직여요. 그 다음부터 정말 요셉 우리가 아는 마음껏 칭찬해도 괜찮은 그런 요셉으로 바뀌는데 출발은 그게 아닙니다. 출발은 요셉은 사랑받을 수 없는 부모의 원인도 있고 본인의 원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요셉은 절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해놨잖아요.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우리 북한 성도님들이 보는 조선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형들이 정다운 말 한마디 건넬 수 없었다. 이렇게 정답게 말 한마디 건넬 수 없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 드디어 입을 여는데 말 그대로 철딱선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꿈 내용을 그러니까 5절부터 우리 구정입사 읽어주시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네. 아멘.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제가 웅웅거리는 그걸 들려드렸잖아요. 루터킹 목사님의 연설을 들려드렸는데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연설을 하고 그냥 당신의 꿈을 이제 온 세계에 선포하는 거잖아요. 루터킹이 꾼 꿈이 뭐냐를 하게 되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킹이 볼 때 백인들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인 차를 타도 백인들이 앉을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흑인들이 한쪽에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백인들은 어디 앉지도 못하고 심지어 백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에 흑인들이 가지도 못하고 이 루터킹이 그 연설이 아마 1964년인가 하여튼 1960년 초반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도 아니에요. 그때까지 해도 흑인들이 백인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인종차별, 불이익을 인종차별 당하고 이런 차별을 게. 당하고 그래서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흑인이다 황인종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백인들과 함께 놀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색깔에 관계없이 같이 아이들이 손잡고 같이 노래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차를 타고 같이 웃고 그런 것을 꿈꾼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인데 원래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까? 아니면 이제 하나님을 안 믿지만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뭐 분명히 공과 사가 있잖아요. 그래도 좋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큰 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이 가졌던 그 속에 꿈이 있었죠. 그 꿈이 무슨 꿈입니까? 잘 사는 꿈. 잘 살아보자는 말입니까? 어쨌든 이 나라가 좀 가난에서 벗어나자. 그 꿈에도 소원이 가난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종을 울리면서 노래를 틀어줬잖아요. 무슨 노래 틀어줬어요, 장로님?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새벽종이 울려. 새벽종이 울리는 그것도 틀어주고 그다음에 꿈 그대로 잘 잘 살아보세.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가난했으니까. 실질적으로 1950년만 해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으니까. 그게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 어떻게 하면 저걸 이룰까? 맨날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이게 꿈이요 비전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요. 이거는 그냥 앞에 봐요. 철딱선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의 소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요셉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얘기니까 제가 이제 외국에 살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나라 말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그 나라 말만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잠잘 때도요. 이제 그 테이프를 틀어놓고 옛날 테이프 틀어놓으면 다 돌고 나면 자동 끄지잖아요. 그걸 켜놓고 잤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들으면서 자는 거예요. 그럼 집사람 옆에서 제발 잘 때는 좀 편안하게 자자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요. 꿈속에서 내가 뭐 하느냐. 그 나라 말을 배워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꿈속이니까 내 수준이 좀 높으면 좋잖아요. 똑같아요. 꿈속의 실력이나 현실의 실력이 똑같은. 근데 꿈속에서도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 꿈이 아니에요. 그냥 철딱선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역시 철딱선이 없는 아이니까 철딱선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충 그냥 얼른 나가서 형들에게 뭘 합니까? 자랑질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철딱선이 없는 아이가 하나님께 준 꿈을 가지고 철딱선 있게 표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내용이 좋으니까 야 형들이 나에게 저러더라. 두 번째 꿈 아빠 엄마도 나에게 저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10절에 보면 요셉을 잘 사랑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심지어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습니다. 너무 철딱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꿈의 소년 요셉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요셉이 아버지 행동을 보면서 형님들을 보면서 왜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저렇게 아픔을 줄까? 형님들은 왜 저렇게 아픔을 갖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저들을 다 보다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까? 이렇게 막 고민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꿈을 줬다고 한다면 표현을 해도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정말 정중하게 예의 바쳐서 그리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말 말을 하고 싶으면 조용히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 말 좀 잘 들어보세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막 이런 것을 놓고 꿈을 꾸고 내가 이런 걸 놓고 막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 제게 이런 꿈을 주셨네요. 아버지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나와야지. 그런 게 아니라 철딱선이 없는 요셉이 근데 여기서 이제 은혜가 그거죠.
그런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꿈을 줘요? 요셉에게 꿈을 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들 보면서 그 삭스를 보니까 알 수 있겠다. 삭시 노랗다. 이게 출발은 요셉 삭시 노란 거거든요. 근데 노란 삭시인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봐요? 아주 푸르게 보는 거야. 아주 푸르게 보는 거야. 마치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처음 볼 때 너는 반석이야 라고 해도 똑같은 거예요. 갈대인데 반석이라. 그리고 기어코 반석을 만들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형편없는 아이인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나겠다. 꿈을 던져주시고 그 꿈을 쫙 이제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지 요셉이 위대해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완전히 이 사무집 7장을 잘못 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야지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야곱이 고통당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고통을 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야곱이 고통당하는 것이죠. 12절부터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라.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적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네,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 모두가 다 이제 양을 치는 주로 이제 목동에 그 이제 일을 하니까 여기 보게 되면 그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그 양을 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는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라고 했는데 무려 한 70km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양은 몰고 다니면서 풀을 찾아 다니는 것이니까 그다음 그게 또 다시 도단까지 가는데 도단까지 24km 또 가는 거거든요. 이게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요셉이 물어 갔다라고 하는 얘기고. 자,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 집사님 18절 읽어주시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네, 거기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 70km, 20km, 약간 90km인데 막내 동생이 90km에서 형을 찾아왔어요. 반갑습니까? 아니면 안 반갑습니까? 보통 사람은 굉장히 반갑죠. 너무 반갑죠. 명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상남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을 치기 때문에 주로 어디 다니겠어요? 들이나 산으로. 들판으로 다니잖아요. 사람이 귀해요, 안 귀해요? 사람이 없죠. 우리끼리 있는데 낯선 사람이 와도 반갑잖아요. 하물며 누가 오고 있어요? 동생이 오고 있는. 동생 중에서도 거의 막내 동생이라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있긴 하지만 거의 막내 동생이라 볼 수 있는데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를 쳐다보는 눈을 보세요. 어떤 눈입니까? 원수처럼 생각해요. 예. 그냥 눈에 딱 들어오자마자 뭐 해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만큼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착한 이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죠. 막 아빠가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요셉은 잘하잖아. 이렇게 하겠죠. 요셉이 그냥 던져주잖아요. 고자질은 했다고. 그러니까 형들은 정말로 요셉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만큼 90kg나 그렇게 왔는데 그걸 보자마자 저는 죽여서라고 할 정도로 한다면 19절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해서 이제 막 꿈꾸는 자 이래서 이제 막 책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비꼬는 얘기예요. 그 여기에서 꿈꾸는 자 실체는 절대 꿈꾸는 자의 실체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하나님 준 꿈을 꾸었을 뿐이지 지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형들은 미워 죽겠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놈한테 절을 해야 된다 하니까 그게 길게 남죠. 그래 네 꿈 이루어지면 한번 보자.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마음씨가 좋은 루벤이 이제 한마디 하죠. 21절에 보니까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렇게 하죠. 22절 우리 정환인 집사님 읽어주시죠.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로벤은 정말 살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3절 보세요. 요셉이 무슨 옷을 입고 갔습니까? 채색 옷. 채색 옷을 입고 갈 일이 아니죠. 채색 옷은 정말 고귀한 옷이에요. 지금 들판에 그 먼지 투성이 있는 곳으로 갈 텐데 자기가 맨날 일어나고 그 옷을 입고 오니까 형들이 더 화가 나죠. 그리고 좀 이따 옷 얘기는 좀 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이야. 우리 구집사님.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항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네. 첫 번째는 루벤이 살리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나타나서 요셉을 살립니까?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는 이제 정말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38장에 보게 되면 유다가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나오죠. 며느리를 범하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38장이 없으면 유다는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사람들은 요셉을 너무나 좋게만 보기 때문에 요셉이 분명히 형들한테 보복을 하거든요. 총리되고 나서 보복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셉이 보복했다는 걸 몰라요. 다 좋게만 보기 때문에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요셉은 형제를 분명히 보복을 합니다. 보복을 하다가 딱 그 보복을 다 깨트려버리고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짜로 형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게 만든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유다입니다. 유다는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데 38장에 딱 가게 되면 유다의 인간적인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노아도 그렇잖아요. 노아도 보게 되면 방주 짓고 구원받은 얘기로 스톱 해버리게 되면 노아는
완벽한 인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방주에 딱 나와서 실수하죠. 포도 좀 마시고 해서는 안 될 행동과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서 너와도 역시 누구와 같다? 우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와 같은데도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처럼 만들어 가시잖아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된 38장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다도 똑같은 사람의 반열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쨌든 여기 보면 유다가 동생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르우벤도 그러고 유다도 그러고, 그러니까 르우벤 때문에 유다 때문에 요셉은 삽니다. 물론 르우벤도 그러고 유다도 그러고 이 생각은 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야. 그 생각은 못합니다. 그냥 자기들의 자기 나름대로 사는데 결국에는 다 하나님이 뭐가 되죠?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걸 다 이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9절을 보게 되면 르우벤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때가 되면 와서 살려주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29절 이하 읽어주시죠.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묻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루어하되 그가 그 이루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네,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야곱이 누구를 속였습니까? 예스. 아버지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죠. 아버지를 속일 때 특히 장자 축복을 받아낼 때 누구의 옷을 입었죠? 예수. 형님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오늘 보게 되면 똑같이 옷으로 속임을 당합니다. 이 벌써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언제죠? 결혼식 할 때. 결혼식 할 때. 그죠? 라헬처럼 언니가 옷을 꾸미고 하여튼 몸매를 꾸미고 말을 속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자 보세요. 이게 편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자기가 심어놓은 죄악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냥 채색 옷을 이렇게 입혔는데 그 채색 옷이 무슨 옷이 됩니까? 정말 피눈물의 옷이 되는 거죠. 그 채색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야곱이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바라보는 첩의 아들들은 그 옷을 볼 때마다 속으로 피눈물이 났죠. 그걸 볼 때마다 옛날 총알 바디 했을 때도 생각났을 것이고 늘 사랑받지 못하는 엄마를 또 생각했을 테고 또 일만 나면 이렇게 늘 사랑받지 못하고 그냥 고통을 받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잘 극렬하게 보여주는 그 채색 옷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옷을 가지고 야곱은 속죠. 내 아들은 뭐했다? 죽었다. 어떻게 죽었다? 짐승한테 잡혀먹 죽었다. 그걸 믿는 거잖아요. 뭐 설마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속인다고 생각했겠어요? 똑같죠. 이삭이 야곱이 자를 속이면서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자기가 속일 때는 아버지가 그냥 속아서 축복권이 끝났지만 이제 자기가 당하는 것은 훨씬 더 큰 거죠. 아들이 분명히 살아있는데 짐승에게 먹혔다. 생각해봐요. 너덩이인데 너덩이 중에 너덩이가
그렇게 사랑하는 너똥이가 사랑하는 아들이 이게 뭐 넉대한데 이리에게 먹혔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리고 그 피 묻은 옷을 봤을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아마 이때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옛날에 속였던 게 생각났겠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딱 준비해 놓냐? 보디발을 준비해 놓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마디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요. 저는 오늘 그 요셉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진짜 그 악하고 또 금방지고 이 철딱선이 없는 요셉인데 그렇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택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이 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네, 아주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네, 저는 야곱이 아들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네. 저도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네. 내가 아이들을 대할 때 편애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네. 하게 됐고 좀 부모로서 정말 공평하게 대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 고집사님. 네, 꿈이라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 같이 나누어지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새창원교회 최영삼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